미국의 명문대는 예일대하고 하버드라고 알고 있는데 하버드대 출신보다 예일대 사람들이 대통령이 미국에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대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들이 모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이제 데이터를 내봤나 봐요. 누가 성공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그 삶에서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 읽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조건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태도로 있느냐는 것이 사랑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대인관계도 성공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성공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 앞에도 좀 공손할 필요가 있고 윗사람 앞에도 공손하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한테는 공손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힘없는 여성들에게는 공손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 직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사에게는 공손하는데 어부에게는 공손하지 않고 또 직장에 가서는 속된 말을 벌벌 기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아주 이렇게 무례하게 교인이나 죄종 관계도 이렇게 공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수가 있다. 우리는 일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공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에는 그래 제가 옛날에는 남자니까 이제 비둘기들이 많이 있고 이러면요 제가 막 달려가든지 돌을 던져가지고 왜 비행기가 비둘기가 비상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그런 장난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오리떼들 있잖아요. 오리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오리떼들을 놀래지 않도록 그 놀래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게 하고 이러는 걸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지구 마을이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구나. 저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생애에 저렇게 놀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새들이든 곤충이든 그래서 일부러 살며시 좀 이렇게 공손하게 피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산을 이렇게 가는데 제 영원한 애인이 소나무잖아요. 내가 일백백자 소나무 성자니까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이제 사람 다리는 이렇게 가보니까 뿌리들이 막 나와잖아요. 뿌리들이 나와가지고 밟히고 찢어지고 그러시고 이렇게 있다고 사람들도 밟고 다니고 진선 밟고 다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적어도 생명인데 밟고 이러면 아프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나무인데 그래도 푸르는 걸 주고 소량기를 주고 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저 나무를 밟지 않고 살짝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시를 썼다. 나무를 뿌리를 함부로 밟는 사람을 나무라는 성자가 나오라고 이러면서 말 못하는 나무라고 해서 함부로 자르고 밟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생명이네. 그러니까 식물 앞에든 나무 앞에도 우리가 또 공손하게 필요하고 동물들 앞에도 공손하고 우리가 또 특별한 사람들 앞에 특별히 공손해야죠. 그래야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해 했던 내용, 본문 읽은 내용을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무덤에 있고 죽은 사람 앞에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이러는 데 가가지고는 물론 이제 유교적 영향에서 공손한 사람이 있지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 공손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자기에게 또 유익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물질의 유익을 주는 고객들, 자기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 이런들 앞에는 뭐예요? 공손하다. 특히 힘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더구나 우리는 뭐예요? 안에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도 공손해야 되고 믿는 사람 안에서도 공손해야 되고 오늘 나온 고넬로님을 통해서 공손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항상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송하고 어떻게 보면 그 원피스 입고 천사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강단에서는 뭐 진짜 천사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건 어떤 면은 쉬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가정에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의식, 그것이 더 경건하네.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뭐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나 지금 독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의식한다면 뭐예요? 공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성을 더 알고 있으면 그분을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흩어진 삶을 살 수는 없다. 오늘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공손한 영성인가 하는 이런 걸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님이 한상을 보고 자기 종들 경건한 종조라고 또 다른 종 산총사는 뭐예요? 요바에 있는 그 피장이 집, 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베드로님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시몬은 뭐예요?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라는 초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요바고 시몬님의 피장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라 보면은 여기에 고넬료 집에서 파송받아 온 뭐예요? 3인 종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공손하지 않았어요. 공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들이 베드로님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한상 중에 성령님이 지금 사람이 왔으니까 만나라고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와가지고 먼 데서 와가지고 혹시 그대님이 성은 시시고 이름이 몸치옵나이까 인사를 하면서 공손하게 당신의 그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도중님의 사도중님인 걸 알았는데 저희들은 말할 것 같으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있는 종졸입니다. 우리 주인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모시러 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알리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온 걸 무리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뭔가 공손하게 뭔가 좀 이렇게 접근을 가야 되는데 워낙 성경을 압축을 하고 요약했는지 몰라도 베드로님을 딱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백부장 고넬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게다가 이분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만 막 공경하고 주인만 막 높이면서 어쩌란 말이에요. 베드로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반말토라 그럴까? 그 억양이 모든 표현이 뭐라 그럴까 좀 무리함까지는 아니라도 뭐예요? 그렇게 공손한 모습을 이 베드로님에게는 뭐예요? 이 베드로님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아직 이분이 뭐예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대단한 뭐예요? 사도 중 왕사도인 줄을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자기 주인만 대단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분을 대단히 크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아마 고넬료 집으로 가면서 그분을 이제 유숙하게 하면서 그분의 기도를 보면서 그분의 외모를 보면서 영성을 보면서 점점 고개가 숙여져 가면서 이렇게 아마 겸손도 해주고 이렇게 공손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 이게 글씨가 왜 이런가 모르겠네. 고넬료 집으로 이제 이들이 다 도착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누가 도착했냐면 베드로님은 어떻게 돼요?
그 요바에 있는 두 명의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가고 이 종저들하고 같이 이제 이곳에 도착을 호넬로 집안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착하고 있는데 이 호넬로님의 영성이 참 문제냐면 첫째는 뭐예요? 이 사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성의 영성을 가져서 준비성의 영성. 아마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집에 소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친절 같은 거 깨끗하게 해놓고 쉽게 말해서 이 부흥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충계 대시방 또 축의 대시방 이런 데 가면은 어떤 집안은요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넓고 안 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신방을 맞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빨래 다 걷지도 않고 막 놔두고 또 뭐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뭐예요? 예배의 정성이 들어가잖아.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좀 주의 종 맞이할 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분은요 철저하게 예배성 준비, 사도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을 알아요. 여러분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부터 예배하는 자체가 준비하는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부터 샤워하고 옷 입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를 해서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사경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예배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맞이하는데 맞이함인데 뭐예요? 한국식으로 말할게요.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를 맞이해서 베드로님 발밑에 베드로님이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님 발밑에 뭐예요? 크게 우리나라에서 큰절하듯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뭐예요? 군털맨 군인이라고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처음 본 자기 종족도 아닌 유대인 사람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어디가 보면 이 사람 앞에 처음 미팅을 하자마자 뭐예요? 발밑에 그것도 둘이 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자기 모든 하졸들이 다 있는 입장에서요 그 번뜩이는 계급장을 내려놓고요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한 겸손성 어떤 주의 종을 맞이하는 그 공손하다 공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젊을 때에 이제 뭐 옛날에 예비군이니까 예비군 목사면은 뭐 향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저기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김충기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판서를 하고 하는데 그때 투스타가 이제 예배석에 맞이하는 모습이 뭐라 그럴까 이 김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고 그 판서의 황제라 그러잖아요. 판서에 얼마나 글씨를 잘 써요. 저보다는 조금 못 쓰지만 나는 판서를 그렇게 잘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앞에서 하는 모습이 그 스타성의 그 아주 교만성이라고 이런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 좀 이렇게 그 양으로 집사로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계급장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분은 얼마나 그 맞이함이 겸손함이 있으면 공수성이 있으면요 사도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안 봤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냥 몸만 숙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내 따르겠다 이런 자세야. 그리고 이게 그냥 절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워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숙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 겸양 뭐 이런 말을 할 것 없이 뭐예요? 너무너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에 받을 수 있는 자세. 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거든. 철저하게 겸손한. 이 사람이 이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친척. 센스맨이라고. 친척 더하기 뭐예요? 친구. 가까운 친구. 다음에 자기
직계가족, 부인이나 더하기 뭐예요? 자기 친종들. 그러니까 일친, 친척, 다음에 가까운 친구, 다음에 자기 직계, 친직계가족, 다음에 뭐예요? 친족, 사박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해직을 시켜놨어요. 모아놓고 지금 뭐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품도 좋지요. 지위도 높지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척이 오라 그런다고 오냐고. 평상시 뭐예요? 많은 것을 물질적이나 뭐 좋은 것을 사랑을 베풀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혀 외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리더십도 좋지만, 여러분 4촌, 5촌, 6촌, 8촌 이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모이세요 이러면요, 이유 안 되고 딱 모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가문의 어른적인 그런 어떤 권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서 복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천복, 만복,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제 가족들 명절이라 설에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오면은요, 차비를 뭐예요? 사람에 따라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아멘 할 때까지 1000만원,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걸 딱 주면서 그냥, 이럴 수 있으면요, 그들이 안 오겠습니까? 아가지고 막 큰절하고 막 절절매고 난리 하겠죠. 나쁘게 말하면. 얻기 위해서도. 그러나 진짜 그러면서도 뭐예요? 베품을 받는 속에서 존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앉혀놓고 뭐예요? 세계적인 목사님 같은 모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럼 그 영혼도 구원하고 뭐예요? 가족들 잔치도 하고 영적 잔치도 하고 뭐예요? 육적 잔치도 하고 하나님 가족 잔치도 하고 뭐예요? 또 일반적인 잔치도 하고 뽕도 따고 링도 먹고 도랑치고 까지 썰고 마당 썰고 돈 주고 그런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만 둘이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 부흥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이 정도의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세워서 얘기하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왜 나를 쉽게 말해 불렀느냐가 질문을 해요. 불렀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하는 그대로 얘기를 제가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흰옷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받았노라 하면서 저 요바에 가면은 피장이지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왔으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성경 그대로 따라 잘하였도다.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로 오신 것은 잘하였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저는 안 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왕림하시고 이렇게 오신 것 말해도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하였습니다. 말로 왔어요. 신방 말로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잘하였습니다. 이 작은 말이지만은 이 베드로님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한명이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습니다. 사도님 잘하였어요. 그렇게 읽으면 고넬료는도 잘했고 주의 종도 잘하고 종들도 잘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잘한 사람, 잘한 행동, 잘한 사람에게 모여 잘한 역사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잘못되는 잘 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어쨌거나 잘하였도다, 사람이 봐도 잘하였도다 하는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젊을 때에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같이 봉사들하고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으로 당신도 남자 나도 남자, 당신도 목사님 나도 목사님, 당신도 봉사 나도 봉사 이래가지고 좀 할 말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폰 잡고 가가지고 딱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준대. 머리가 워낙 이렇게 빠져서 부쩍기도 그런지 몰라도 그 세계적인 교회 목회자의 그 아우디나
영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목사인데도 모르게 여러분 막 바닥에 날 쳐다보는 거 봐죠. 여기 얼마나 영역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숙인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이 사당동에 제가 살았을 때 사당동에 부흥회 오셨더라고. 이렇게 한 200평 있는 그 순복음교회 부흥에 와서 그 앞에서 오늘은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시작은 제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시나 잘됨 비가 와도 좋은 날이라 그때 보고 처음 봤거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몸이 아프다 그랬지만은 어쨌거나 그 주의 종들 앞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어쨌거나 잘하였다 먼 길을 찾아와서 의욕하고 찾아왔어요. 이게 봐요. 쉽게 말하면 뭐 대가를 바라보고 온 게 아니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두둑하게 주겠지. 베드로님이 가서 부흥의 인도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사례비를 엄청나게 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가지고 할렐루야.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방문한 사람 보고 뭐 인상 쓰지 말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래요. 막 거지가 와도 잘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33절이 참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을 모시고 한 초대의 목적이 뭐냐면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도다. 우리가 주의 종이든 강사로 왔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뭐 여기 계급장이 하나님 앞에 계급장이 필요합니까? 뭐 사도가 있는 이런 게 필요 없고 다 여러분은 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고 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이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잔 칼빈님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시대에 이 고넬료님은 벌써 말하기 뭐예요? 코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직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 항상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고백의 영성은요 정말로 칭찬해야 되고 정말로 이 고백은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구제를 했지요. 그러니까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민족을 넘은 사랑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대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디 무슨 일에 나는 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바로 마주 앉아있는 자세로서 뭐예요? 살아가는 거니까 이런 경건의 그 고봉적인 위대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잠을 잘 때든 일을 할 때든 길을 가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부부 예배를 참석하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도다. 사람이 보이면 안 돼. 여기 베드로님이 대단하고 외모가 좋아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주의 종은 어떤 면으로 의학 박사가 주의 종보다 의학 잘 알죠. 철학 박사님이 뭐예요? 철학을 잘 알죠. 실際 영문과 있다고 나보다 영어 잘 알죠. 경영학한 사람 나보다 경영가 많죠. 천문학 나보다 많은 사람이죠. 문학 전공 나보다 나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볼 때에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정치학 박사는 훨씬 많죠. 나보다 많은데 이 고넬료님은 뭐냐? 자기가 갖지 못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님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듣기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공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전거될 말씀 앞에, 다시 말해서 성경 앞에, 설교 앞에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 공손한 거지. 사람 앞에 주의 종 여러분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알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주의 종을 대할 때는 뭐예요?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지적인 게 부족할 수 있고, 학문적인 것도 부족할 수 있고, 주의 종들이든 사모님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교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런 면으로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귀한 거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넬료님이 그렇게 이 사람이 사람 앞에 절한 게 아니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한 거지. 할렐루야. 말씀 앞에 절한 거지. 그냥 남자 앞에 절한 게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모습이지. 이것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좀 이런 자세에 좀 영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면요, 근데 제가 복례를 늘 많이 다니잖아요. 어때는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장로님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기업에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때로는 연예인 탤런트도 예배로 오는데요. 제가 집에 다녀보면요, 정말로 돈이 좀 있고 잘나고 지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하다고 오히려. 여러분 사실 어떠면 알면 알수록 뭐예요? 모르겠잖아. 영어를 알면 알수록 모르겠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학도 영계를 아는 것 같아도 보여줘가지고, 이건 곡식이 뭐예요? 고개가 벼를 숙인다고. 사실 모르니까 고개 쳐드는 거지. 알면 알수록. 아직도 우리나라에 뭐예요? 백신이 안 나왔잖아. 치료제도 제대로 아직도 안 나와. 속이 터져 죽겠어요.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국이라는 게, 의로 선지국이라는 게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게, 주의 종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배 드릴 때 겸손하게 미리 준비기도 하고, 자꾸 잘못하면 교만으로 올라와. 그렇게 하고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필리핀을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이제 7대 공부해합니다. 가봐서 오래된 천주교 성당을 제가 가봤는데, 천주교가 이 자기자식이라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중간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땅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몸과 혼과 영인데, 이 우리가 몸이 너무 편해도 잘못하면 다리 꼬고 뭐 꼴 수 있어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고. 근데 그런 안에 우리 교회 부흥이 되면 그런 의자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으면 무릎이 아프지만은 그거는 반이 이렇게 무릎을 숙이는 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뭐예요? 나는 자체는 뭐예요? 숙이고 들어오잖아. 그런 의자를 나는 도입하고 싶은 거야. 너무 막 우리가 너무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막 외모가 너무 막 왜 감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실이 아니라 막 감상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기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냥 평가나 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거든. 설교가 잘못해요. 정말로 몸과 마음이 뭐예요? 낮아진 모습으로 이 사람처럼 고넬료니처럼 전하는 자세로 이끌어야 이게 은혜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올 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와서 하는 자세가 그렇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 교만한 자는 물리치거든요. 절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이런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넬료니가 같은 사람은 금상첨화와 같은 사람 아니야? 참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니 같은 사람 보자. 베드로니 같은 영성을 여기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들한테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으로서 너희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브입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님의 설교는요, 이 말을 안 해도 되거든. 어떻게 보면 꾸밈이 없어. 잘못하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시험 들어. 예를 들어 로마의 민족성과 유대의 민족성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싸움이 붙는다고. 정치적으로 나가면 또 잘못하면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을 딱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이법인 줄 알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하지 마라, 속되다 하지 마라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 문화를 깨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정말로 깨기가 쉽지가 않아. 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라면 순종하는 모습으로는 그 자세가 베드로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인종을 넘어서 수천 년 내려왔던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게 혁명적인 행동, 하나님이 지시해 버리면 갈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그러면서 뭐예요? 이 또 하나는 뭐예요? 고넬료를 뭐예요? 일으켜 세워. 일으키면서 뭐예요? 따라해. 나도 뭐라고? 사람이다. 이 표현을 봐도 보세요. 이 고넬료님이 베드로님에게 이 절한 정도는 그냥 왜 사람을 존경해서 이렇게 뭐 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뭐 신은 아닐지 몰라도 신의 대리자로서의 그 지나칠 정도로 그분에게 이 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로 가지. 그런 게 왜 진지하다 그럴까? 영성적이라 그럴까? 예수님 앞에 부복하는 모습이라 그럴까?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모습이라,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님은 그를 일으키면서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뭐예요? 영적 겸손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주의 중에 연단을 많이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고요, 막 능력이 덜 나타나고 설교의 열매가 없고 기적이 막 안 나타나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납작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님이 당시에는요, 저 사람이 전성기야. 기억나잖아요. 안전배기를 일으키지요. 죽은 자를 일으키지요. 막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의 불방망이를 막 박살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막 예루살렘 원정되고 세계적으로 뭐예요? 남바원 베드로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결정적인 정말로 최고의 이 클라이맥스 절정적인 은혜 받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부 가난하고 좀 무식한 사람을 택한 것 같아. 이 고넬료님 같은 사람을 택했으면 참 도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받을 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거 사업이 아무리 흥황되고 수천만 사람들이 달려오고 막 영적인 역사가 막 안전되게 일어나고 중병자가 그냥 치료받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불로 막 은혜가 되고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낮아질 수 있는 자세가 돼야 오랫동안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래. 자기의 심식으로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1차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것도 또 들었잖아. 고넬료님이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가정 집회를 하더라고. 불러는 환상의 두 기적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이방인들의 그 경건과 그 구제와 이름을 받으시는, 쉽게 말하면 만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깨달은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적인 태보가 오지 확신이 서는 그런 자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첫째는 하나님께 베드로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넬료님의 환상을 통해서 더하기가 돼가지고 이 숭고한 영성,
다시 말해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 사람은 외형으로 받지 않고 택함을 받은 사람 구원 얻는다는 이런 자리에 큰 깨달음을 받는 역사가 되게 했으니 이 사람이 그분의 통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늘을 깨닫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좀 느끼고 깨닫고 알고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입을 매가지고 방구라 푹푹이면서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유혹하지 말고 뭐가 찬송을 하든 뭘 하든 막 깨닫는 게 막 와가지고 막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춤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잠이 안 올 정도가 돼야 돼. 꿈에도 뭐에 성경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잠만 자면 또 괜히 그래서 이 정도 깨달음이 은혜의 역사예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뭐예요?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신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첫째로 그분은 뭐예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귀신의 억눌린 자를 뭐예요? 축사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만유의 주시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복음을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님의 이방 부흥의 뭐예요? 첫 집회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가정 부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막 이들에게 막 들었으니 얼마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복된 사람이었으면 사도님을 데리다가 사도님을 가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일가가 은혜 받고 친구들이 은혜 받고 막 하졸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막 그 사도 베드로님의 그 말씀 사기의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만유 대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의 불을 은혜 받고 나중에 다음 주에 성령을 은혜 받는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마 이게 베드로가 놀랐을 거야. 세상에 이방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방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히려 예루살렘에도 나타났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이래가지고 막 이들이 고넬료님이고 모든 사람이 막 은혜 받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냥 유대 이전에는 베드로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 정도의 수준이야. 그저 하나님 신앙직이지만은 베드로님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죄의 복음을 전해서 막 이들이 막 은혜 받고 구원을 확신 속에서 막 영적인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번 저도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부흥회가 일어나고 가정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 연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여러분 좀 축복을 받아와가지고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이제 막 교회도 모이기도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복 만복 윽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큰 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창창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사람만 보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 고넬료 대부흥의 말씀 사경이처럼 해가지고 막 이리 가들 막 친척들 사촌오촌 친구들 막 동창들 막 수많은 사람들 막 외국계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지 이렇게 막 부흥사가 가가지고 막 특별 집회를 해서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축복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대첫째 부흥 사경에 같은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품을 하고 힘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검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 먹게 하리라. 한 가지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여러분 구원하신 여호와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제비처럼 입을 여시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야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검침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딱 한 가지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마세요. 구원하신 야훼.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고넬료님처럼 어떻게 보면 유대교 정도의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지 못하였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일삼았더니 당대 가장 정통성 있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님, 직접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복음을 직접 초대 강사로 1차 강사로 하나님이 파송을 기적적으로 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 잔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넬료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도 과실을 먹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로 안전하시나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주의 종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대단했지만 우리가 제 하나님의 세월이 가면서 녹슨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칼처럼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고넬료님 같은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 앞에 공손하고 하인들 앞에도 공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공손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 일년이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니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니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내. 저 이제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 아버지. 저의 하루하루를 주님 공손하게 섬기며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래. 저 이제 기도하며 살래.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살리라. 저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아멘하게 공손하게 살리라. 저 이제 공손하게 살리라.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 손녀님과 손자님들, 이 인물결핍 시대에 고넬로님 같은 영성,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고 이웃민족을 타민족을 공손하게 섬길 줄 알며 하졸들 앞에 공손하게 리드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영웅 같은 종들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넬료 같은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을 꿉니다. 집 넓은 집이 탐내서만 아닙니다. 잔디 있는 집, 풀장 있는 집이 탐내서만 아닙니다. 넓은 들판 같은데 하나님께서 공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한 곳에 예배당도 주셨어. 이런 고넬료 같은 대집회할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의 역사를 꿈을 갖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래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반지하든 또 완전지하든 빌라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또 하나님의 개인주택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넬료 같은 아름다운 경외심과 공손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칼빈님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 주여,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런 명문 가문과 축복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님들, 사랑하는 아들님들, 손자님과 손자님들, 성경에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흥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하여 수많은 인물을 파송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대강사님을 모시고 오는 이런 대집회라는 하나님의 투자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성을 위하여 투자, 자기만을 위하여만 아니라 친척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고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위대한 좋은 훈련을 가지고 신의 몸이여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축복을 주시고 그런 꿈을 우리가 합사원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수하면서 나 주의 이름 갖고 홀로 걸어, 나 주의 이름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이름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님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시리한데,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소망 갖고 참기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저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 주님 믿으리. 할렐루야. 주님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 교회가 영적, 질적, 양적, 인격적, 물질적 5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예비된 모든 것들을 주의 종부터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순적히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 있어서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넬료님의 이 예비된 이 말씀 사경의 대잔치, 신령대봉의 잔치가 어쩌면 마치 그 퍼즐이 맞듯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가시 감동과 역사와 기적으로 한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간지라고 해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수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적인 삶이든 사업적인 삶이든 교회적인 모든 하나님 프로젝트 외에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욕심이 아니고 강조가 아니라 삐삐한 게 아니라 마치 고넬료님을 향한 그 말씀문의 잔치를 예비된 것처럼 마치 퍼즐이 맞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만사형통으로 기적적으로 환상적으로 은혜적으로 조금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협화음이 없이 하나님 은혜롭게 되듯이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로 감격의 물결로 정말로 춤추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펼쳐지고 기적적이고 환상적이고 깨닫고 말씀적이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을 내 위에 새겨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찬송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죽으신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은혜 받고 그분 모시고 살아있는 영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고 오시옵니 내 모든 죄 용서하시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는 아버지 내 모든 삶의 기적 널 충만하 할렐루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할렐루야. 주님 사랑 참 기쁜 확신 가지고 아버지 확신 가지고 그 예수님의 거부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것이 전혀 없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하나님 영예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집회로 십자가 영성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내 모든 삶의 기적 널 충만해요. 주될 때가 기쁨으로 주님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물고음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적 널 충만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단합하고 나오는데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민족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성촌교회 농촌교회 하나님이여 정말로 시작하는 개척 기도부터 중경 통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기독교들 통신대 감신대 성결대 나사렛대 고신대 함동대 백석대 나사렛대 하나님 아버지여 연세대 유야대학교 우리 크리스찬대학교들이 훌륭한 권위를 같은 인물을 양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님 같은 위대한 영성 있는 종이나 오늘 고레넬레 같은 위대한 영성 종이 탄생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집권을 와라를 무너져서 민족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백두산 소나무 치고 기도원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여 금강산 소나무 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당 세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